6장 24절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다 걱정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얼마 정도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까? 네? 10억? 10억요? 100억? 보통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근데 시골에서 10억이지 여기에서 10억이지 서울 가면 집 한 채도 못 삽니다. 집 한 채도 못 삽니다. 그게 10억까지 해서 집 한 채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싶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애들을 없을 때는 그냥 뭐 대학교 아무데나 보내고 그러지만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버립니까? 유학을 보내려면 1년에 1억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은 끝날 날이 없다. 누구든지 다 그렇다. 세상에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걱정합니다. 걱정의 종류가 다르고 걱정의 크기가 다르고 그렇다듯이 다 걱정한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걱정하니까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간다.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준비와 대비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가 생깁니까?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혹은 폭풍이 불면 그러면 근심이 열려 오거든.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평안했습니다. 이제 한 20몇 킬로 되니까 그래도 꽤 먼 거리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이 날씨가 변해버린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라는 게 전부 다 무슨 배입니까? 나룻배 아닙니까? 전등 아닙니까? 전등인데 바람이 불면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밤에 가면 이 길도 뭡니까? 방향을 바람 부니까 이 배가 이상하게 흔들리니까 이게 밤에는 방향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출발하시는지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지 시험에 들려고 그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밤이 늦으면 배를 안 타야 된다. 밤에 가다가 거기에서 길 잊어버리면 빙글빙글 돌 수가 있는데 왜 밤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려움까지 빠졌는지. 안 그러면 좀 시간이 한 4시나 출발해서 빨리 가면 한 2시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갇혀버려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도 유술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데 환경이 그래버린 거예요. 태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아드리에서 바다에 갇혀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갇혔어요. 가지 못하는 배가 막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 보면 태풍이고 미국적인 허리케인이고 이 태풍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배를 계속 바다 가운데 두고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자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보고 있는데요. 느끼고 있는데요.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잘 안 되면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대비가 많이 됐어요. 뭐 건강보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질병에 있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아픈 게 걱정이지.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냐? 오래 살다 보니까 걱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교통사고 당할까 생기고 기상입이 일어날까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 생기고 재정의 문제 생기고 자녀의 문제 생기고 옛날에 생각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이제 걱정에 빠지게 하면서 염려하게 하면서 문제가 점점 생기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자,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쪼개어지다. 쪼개지다. 하나로 딱 뭉쳐있으면 괜찮은데 쪼개지면 약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만 있는데 두 개가 생기면 번잡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그것도 뭐냐면 올가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이제 쌓이게 되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는 염자는 생각할 염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자는 생각할 여자입니다. 다른 말 하면 염려라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돈은 말로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돈이 없으면 뭐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커진다. 처음에 요만했는데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했더니 그 걱정이 커져가지고 내 안에서 그게 자라버리는 겁니다. 자라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짓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작을 때는 괜찮았어요. 작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걱정하면 너희가 걱정함으로 말하면 스킬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해서 안 될 일은 어떻게 해요? 걱정해서 안 될 일은? 내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게 되죠. 주님 맡기고 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해야죠. 도와달라고. 내가 혼자서 이제 뭘 하는데 이게 혼자서 들 수 있는 큰 나무를 들어야 됩니다. 혼자서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혼자서 이걸 어떻게 드나 혼자서 가다가 또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마라.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해라.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죽게 맡겨버리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해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 내가 잘 모르는 일, 그런 일들은 물어봐라.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착하고 붙잡히고 내일이면,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나를 짓누르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서 다른 일도 못하고 몸에 병도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맡겨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 말합니다. 너희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나왔어요. 건져 나와서 들어가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이미 사람들이 갖고 난 밭도 아니고 농도 아니에요. 거기는 돌도 많고, 광야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흙은 다 날려갑니다. 날려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풀도 안 자라고요. 그렇게 나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이게 깜깜하거든요. 자기들은 그 나일강에서 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소를 키우고 풀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딱 나오니까 이게 하루 먹는 것조차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쳐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누구 탓을 합니까? 모세 탓을 하지 않습니까? 왜 데려 나왔느냐? 왜 데려 나왔느냐?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먹으면 좀 질리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나오냐? 마늘도 없고, 양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간장 가지고 밥 비우면 그것도 하루 이틀 먹는 거지. 한 1년 내내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뭡니까? 힘드는 겁니다. 고추장도 좀 있고, 또 양념도 좀 있고, 그 계란 프라이 안 해가 얹어서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모세에게 대리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 데려나오느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나온 이유가 뭘까요? 광야로 데려나온 이유는 그들을 더 좋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려고 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려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려나왔는데 잠시는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달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애들 돈 달라고 다 들렁들렁 줍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뭡니까? 훈련해보고 연단해보고 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굳고 그가 변하지 않고 돈이 많아지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사람 무시하고 안 그러면 막 주일도 빼뜨리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멀어져가지고 세상하고 가불 같으면 물질을 안 주는 게 더 낫죠. 괜히 주가지고 사람 잃어버리고 돈 주가 사람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그게 좋습니까? 애들은 돈 주는 것도 뭡니까? 잘 줘야 되지 잘못 주면 뭐예요? 잘못 길들이면 난리 납니다. 우리 애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부터 인력사무소 가서 손들고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이제 벌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걔들이 알바하면서 그랬었어요. 왜냐면
돈을 덕분에 알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가서 이제 반에서 1명 주는 승직 장학금 받고 알바도 하고 우리는 이제 차비만 주고 왜냐면 교회로 와야 되니까 가면 매주마다 내려와야 된다. 한 시간 2시간 차 타고 집에 갈 때만 2시간 차 되는데 2시간 차 타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용돈 주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자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들이 마지막 길이 막힐 때 뭐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맡겼잖아요. 그러나 자꾸 주다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하면 이제 내가 단한 그냥 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왔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북지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낙지하니까 또 뭡니까? 또 다음 며칠 있다 또 재시험 보고 또 낙지하니까 또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가는 건 1년이나 2년이면 또 인구가 많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2년지 3년을 갈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이스라엘 스위스입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는 길이 아주 짧아요. 지금도 여기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하고 터널 뚫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음에 한 달이면 충분히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 길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 왜냐면 여기는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 길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신의 사람입니다. 이래 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나아지면 좀 나아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나아지면 또 학교 가면 또 한 단계 가고 그러면서 걸음이 속도가 나는데 또 안 되면 또 후퇴하고 또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끊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러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순종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좀 물도 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내추라기 보내주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아말렉의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물도 생기고 그렇게 그들이 다른 길로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 백성들은 광야만 보고 그것만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도 하나님께 다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를 애국에 건져냈는데 너희를 내가 먹여 살리고 너희를 살게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갈 때 보러 갔느냐? 왕을 귀한 옷을 입은 그런 귀족이나 왕을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왕궁에 가라.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러 온 거 아니냐? 너희가 이 광야로 왜 왔겠습니까? 광야로 하는 것은
이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광야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바르는 또 다른 말하면 말씀입니다.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황량한 땅, 돌만 있고 바람만 불고 그런 것만 보면 그 사람들은 갈 때만 보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런 기도가 불기도 되어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훈련을 이 과정 속에서 하는 겁니다. 과정이 그가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 4년 다니고 공부 잘하면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어요. 속성은.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거리가 40년이나 절반을 줄어들 수 있고 10년을 줄어들 수 있고 5년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공주의 새도 그렇게 창고도 없고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가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새들도 키우시는데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 믿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과 연단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게 하실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바다를 딱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제 그 애국 군대 오면 죽는 거예요. 군인들 오니까 앞에는 바다를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야 바다로 가자. 하나님 저 푸른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빠뜨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닷속에 발을 넣었을 때 그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모든 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의 결단이다. 네. 그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뜻돌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 않고 기수한 옷 만드는 옷 짜가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고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혹은 가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강도만 죽거든요. 외국에 나갔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그가 장자의 사명을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장자가 되려고 그러면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짐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는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요. 왜? 뭐 교회가 또 돌아가든 하여튼 교회만 오면 되니까. 근데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늘 뭡니까? 걱정합니다. 재정적인 걱정합니다. 장로들이 재정 줄여봐요. 목사님 달달달 풉니다. 네. 왜냐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살림을 드려야 되는데 뭐 교회를 뭐 월세를 내고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장자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 쫓아오고
쫓아와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기꾼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선악간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따지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딸은 다시 데려오면 될 거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럴 때 그를 함께 하시면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너희가 하면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죽이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받다고 수결하고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근데 하나님이 술라고 뽑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일하겠다는데, 장자가 되겠다는데,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겠다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가지고, 사람을 키워나가면서 그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갈 때, 가자! 그럴 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애굽에 들어갈 때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림이 쫄딱 망하게 생긴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올 때는 소와 양떼가 많게 해주거든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것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고 또 하나를 그 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면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생활적인 그런 걱정, 그런 거는 뭘 걱정해라? 너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거 필요한 거 다른 거 그런 걸 내가 대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해서 30일쯤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돈 필요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 달의 괴로움은 한 달에 족하다. 한 달의 괴로움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양식이 아니라 한 날의 괴로움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되지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에게 가다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결단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주께 맡겨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아무리 해봤자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바뀌지 아니오니 주님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주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십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배를 하나님 아버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장자가 되게 하시며 일꾼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